오늘 설교의 제목은 역설적 결핍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은 평탄한 길입니까? 아니면 광야의 길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은 광야의 길과 훨씬 더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길이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의 길은 결핍의 길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배고픔과 싸워야 되고요,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 방향도 정해야 되고요, 수많은 결핍의 세계가 이 광야의 길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1절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지만 여전히 그러한 한계 속에서 그러한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생, 결핍한 우리의 인생인 것을 돌아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깨진 배와 같기도 하고요, 또 금이 간 항아리처럼 물을 다 쏟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항아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결핍의 인생 가운데서 역설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결핍의 인생 세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과 하박국과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결핍 인생인 야곱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은 이삭의 몇째 아들이었습니까? 아들이 너무 많아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항상 이 야곱은 그 장자에 대한 갈급함, 장자에 대한 결핍함을 느끼며 살았었습니다. 그 자신이 생각할 때 그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장자권을 자기가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팥죽을 주고 그 장자권을 뺏어오지요. 그러나 그 장자권을 뺏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도리어 도망자가 되어서 완전히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수십 년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벌었던 재산과 재물들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러 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약복 나루에서 다시 한번 결핍의 현장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는 결핍의 인생을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밤잠 자지 못하면서 벌었던 수많은 재물들, 재산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게 됩니다. 절대적인 결핍 인생을 그는 약복나루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지요. 창세기 3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죠. 다른 이름을 주죠. 야곱이라는 이름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노리던 결핍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한 가정에 장자권을 가지고자 했던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한 가정에 장자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결핍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결핍 인생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결핍의 인생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핍의 인생은 우리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결핍은요, 우리를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결핍 인생은 하박국 선지자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박국 선의 첫 부분은 하나님과 선지자와의 대화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한 음절로 이렇게 취약해 본다면요, 왜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형통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선민들을 어떻게 악인들을 들어서, 갈대아인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과 불평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습은 정말 결핍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그죠? 다 없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결핍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주 결핍한 그 시대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가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 잘 알다시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왜 없었겠어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진짜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부족함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시편 23편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정령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결핍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결핍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핍의 인생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역설적인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핍 인생의 베드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이렇게 만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사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빈 그물에 어부들이었을 때였습니다. 결핍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 그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금이 간 항아리처럼, 그죠? 살은 날들 동안 물고기 많이 잡으셨습니까? 돈이라는 물고기, 그죠? 건강이라는 물고기, 그죠? 공부라는 물고기, 그죠? 삶의 보람이라는 물고기, 삶의 의미라는 물고기 많이 잡으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만선의 기쁨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점점 텅 비어가는 빈 그물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막상 끌어올리려고 보니까 그물이 찢어져서 여기저기 다 새고 남은 것 없이 그냥 그물만 건져 올릴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 허탈함, 그 결핍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빈 그물이었던 그 베드로, 결핍 인생이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핍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핍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의미들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결핍의 인생인데 이 결핍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유익인 줄 믿습니다. 결핍의 인생이지만 역설적인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기도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결핍의 인생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떡하나요?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결핍의 인생이고 부족함의 인생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와 민족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역설의 축복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요,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땅이 완벽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눈들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신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결핍의 인생으로서 힘드셔요. 빈금을 금이 간 항아리 힘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합심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읽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핍의 인생을 복주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결핍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결핍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금이 간 인생, 빈 금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소명과 사명을 깨달으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핍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주실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결핍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결핍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 자신들을 모습 바라보지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다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 그물로 나와 있지만 그 인생을 채워가시는 하나님, 삶의 보람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방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 주님 큰 사랑들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나라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결핍함 가운데 있습니다. 빈 그물 인생입니다. 금이 간 항아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핍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로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시는 소명,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